우리나라 역사 속에 고조선 이래로 70년 동안 전쟁이 없던 시대를 지나가는 시대가 지금이 유일합니다. 이런 복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안한 시대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깨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까지 세계 대부분의 석학들이 이제는 21세기에 와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기로 침략을 하고 탱크를 몰고 가서 전쟁하는 것은 없다. 그럼 지식인들이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 할 때 하는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그 있는 모든 무기 공장들 대부분 문 닫고 이제는 무기는 필요 없어. 뭐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무기가 모자라 가지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무기를 더 많이 만들려고 공장을 세웠던 나라가 두 나라 반이 있거든요. 세 나라 반 잡아야 되겠네요. 세 나라 반인데 첫 번째는 미국이고 두 번째는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고 인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게 무기 공장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어요. 참 슬픈 이야기인데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믿음의 전쟁을 싸우다가 90년대 와서 이제는 우리 교회마다 이제는 전쟁이 없어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앞서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앞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앞서 세우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 믿음의 전쟁을 놓친 적이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전쟁까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전쟁을 지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전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더 이상 믿음의 전쟁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전쟁을 하느냐? 여러분 말씀의 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세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만나면 내가 무슨 성경 구절로 대적할까요? 내 손에 무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 딱 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머리의 생각에서 나오면 늦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의 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셔서 여러분 기도는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내가 편안한 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란의 많은 지도자들이 침실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저 먼 나라에서 2,000km나 떨어져 있는데 뭐 하겠나. 그리고 자다가 그냥 침실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장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이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본문이 같은 내용이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에는 5장에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5장에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이전에 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이러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시고 끝에 가서 야 우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근데 왜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목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저 갈릴리 건너편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너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오실 때에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폭풍에 적어 나가는데 앞으로 한 번도 못 나가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폭풍이 있는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아 고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걸 모르느냐? 그걸 가시고 그라사 지방에 도착했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신 들려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폭풍우를 건너서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귀하겠어요? 돼지고기 삼겹살 3근이 귀하겠어요? 여러분, 들고 가라면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가겠습니까? 돼지고기 3근 들고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귀신 들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귀신 들리면 옷을 안 입어요. 옷을 안 입는다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교육전사를 할 때 28살에 교육전사를 하는데 그 교회에 아주 유력하신 금방 장로님 되실 안수 집사님께서 부장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강전사, 이거 틀렸어. 틀렸지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하여 건강하고 이런 똑똑한 12사람 제자, 예수님까지 13사람이 죽을 뻔한 폭풍우를 건너서 건지로 간다는 게 맞느냐? 폭풍은 잠잠해지고 가든지.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건강한 사람 12사람이 죽는데 이게 맞는 거냐? 틀렸다 이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집사님,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집사님의 외동딸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외동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다면, 건강한 사람이 12사람이 목숨 걸고 온다면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포로된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작전회의를 하고 부대가 투입을 됩니다. 이게 합당한 얘기냐? 제가 이야기 마치고 그 집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그거 집사님 외동딸 아니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실 이 세대에 전부 귀신이 들려서 권력의 귀신이 들리고 돈의 귀신이 들리고 명예의 귀신이 들리고 쾌락의 귀신이 들려서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거지요. 그럼 우리 앞에 오신 조상들 다 어디가 있어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승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어디가 있어요? 무덤에 다가 있어요. 이쪽 무덤에 다가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증손자 어디로 올까요? 다 무덤으로 가요. 무덤과 무덤 사이에 오늘 살아가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전부 다 지금 귀신이 들려서 오늘 내가 이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죽음이 끝인 인생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폭풍우를 건너오시는 겁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고 온갖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여러분, 이 폭풍우를 건너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성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성도님들, 오늘 저와 이렇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는 이런 겁니다. 돈 벌면 다 될 것 같은데 돈 벌어서 쓸만하니까 돈 남겨두고 쓰지도 못하고 갚버리잖아요. 귀신 들려서 평생 살아가면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결국 무덤 사이에 지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렐루야. 이제 옷을 반듯하게 입었어요. 옷을 반듯하게 입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서 수영복 입고 가면 되겠어요? 장례식에 가면서
화려한 드레스 입고 가면 되겠어요? 옷을 입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의 옷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이제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반듯하게 앉았더라. 할렐루야. 예. 그럼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학과 잘 나와서 말로 설득해서 자녀 양육하는 거 아닙니다. 3살 때는 이렇게 먹고 4살 때는 이렇게 먹고 5살 때는 공부해야 돼. 그렇지, 맞지? 그렇지. 그렇게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양육해 보셨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무한한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가 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 속에 두신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글을 모르셔요. 초등학교도 못 가셨고 글을 모르셔요. 7남매 낳아서 잘 키우셨어요. 젖을 물릴 때는 왼쪽으로 45도 돌려서 이렇게 앉는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요. 젖 뗄 때는 뭐 좀 쓴 걸 젖꼭지에 바른다 뭐 그런 거 배운 적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 7남매 넉넉히 잘 키웠어요. 요즘 우리 국회에서 4.5일 일한대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나라 생산성이 좋아서 4.5일만 일해도 괜찮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새 이제는 내 편한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부전임 전사님을 쓰는데 우리 전임 전사님들이 나 4.5일 일할게, 그것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러면 목회가 어떻게 될까? 자, 부목사는 그렇다 치고 담임 목사가 그러면 어떡할래요? 그럼 장로님, 담임 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4.5일 일할래 그러고는 교회 안 나오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다시 넣으면 전화 주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목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거든요. 결혼식 갔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식 했는데 나는 4.5일만 당신 아내 할 거야. 4.5일만 당신 남편 할 거니까 건드리지 마, 부르지도 마. 그러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까? 한 번도 생각해봤어요? 우리 엄마가 나 4.5일만 엄마하고 엄마 안 할 거니까 부르지 마.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 너 주님 할 때 4.5일만 주님 할래, 나머지 날 부르지 마. 만약에 주님이 그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걸고 무한한 헌신과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을 양육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밤중에 애기가 똥 싸도 기저귀 갈아줍니다. 새벽에 오줌을 싸도 기저귀 갈아줍니다. 그때 갈아주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는 엉덩이가 부어오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시대의 민주화를 가지고, 이 시대의 절차를 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들 독생자로 생명을 다 바쳐서 지금 귀신들을 이 사람을 향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는 신학교에서 배운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사탄에 결박되어 매어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저들이 매어 있는 사탄의 결박들을 기도의 끈으로, 기도의 칼로 잘라내야 하고, 꽁꽁 묶여 있다가 풀려지지 않는 다리를 사랑과 희생으로 주물려서 걷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믿음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귀신 들린 데서 구출받은 사람은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기꺼이 주님과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희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귀신 들린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회생활 하면서 너 예수 믿지? 세상이 알아보지 않거든.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귀신이 알아봅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한테서 떠나가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을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권세가 살아있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건 조금 세상 말로 저거 독종이네 그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야. 들으셔야 됩니다. 이 귀신들이 나 떠나지 하지 말라고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고 자기 운명을 알지요. 그래 이 귀신들이 우리 저 돼지떼에 들어갈래. 예수님이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라고. 돼지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몰사하거늘 33절에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돼지가 2,000마리나 되더라 그랬어요. 돼지 2,000마리입니다. 요즘 돼지 한 마리 50만 원,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 쓸데없고 아무 데리고 가도 소용도 없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폭풍으로 건너가야 되겠고, 내 생명을 걸고 폭풍으로 건너가야 되겠고, 2,000마리나 되는 값을 치르더라도 귀신에서 건져야 될 고귀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내 생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십자가에 폭풍을 건너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여전히 돈에, 여전히 내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귀신에 매여 있는 나를 주님이 건져 주셔서 주님께서 이제는 반듯하게 앉아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좋겠다. 내가 지금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 오셔서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너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거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옥정동에 삽니다. 양주에 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내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삶만 남습니다. 돼지 2,000마리 10억인데 예수님 떠나가라고. 예수님 떠나가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곳곳에 가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배 얘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 얘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끝내 하나님을 거절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벌거벗고 무덤에 사는 인생이 반듯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고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서도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은 주님은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버린 것처럼 주님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신들에 삽니다. 교회에 와서 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은
내가 기준이 되는 한, 내 행복이 우선인 한,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폭풍을 건너셔서 귀신 들린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주님을 발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건지신 주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 예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말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신 들려 살았습니다. 돈 벌면 될 줄 알았고, 오래 살면 될 줄 알았고, 권세를 잡으면 될 줄 알고 세상을 살았는데, 왼쪽을 돌아보니 무덤이고 오른쪽을 돌아보아도 무덤입니다. 하나님, 이 잠에서 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옷을 입고 찬양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돌아가서 너희 가족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귀신에 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옥정 동민들과 양주 시민과 우리 한국의 이웃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귀신 들렸던 내가 주님 앞에 섰다,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명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